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분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언약의 사자가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 나 같은 좋은 남편이 아내가 어디 있어? 나 같은 좋은 부모가 있으면 낳아보라고 해. 나같이 순종하는 아들, 딸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사장이, 직원이, 친구가, 동료가 어디 있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사람의 말이라는 게 항상 반대편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의도적으로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세상에 나 같은 남편이 어딨어? 나 같은 아빠가 어딨어? 라고 했는데 저에게 들려오는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네, 맞아요 라고 대답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착각도 큰 착각이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우리 모두가 나는 좋은 남편이다, 아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말을 듣는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느냐가 문제죠. 그것이 한 사람만의 착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좋은 남편, 아내, 자녀, 사장,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라기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렇게 뻔뻔하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이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라는 이 말 속에는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다는 착각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죠.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기에 자신들은 하나님께 모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과거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 왕국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현실은 여전히 이방 민족 압제하에 있죠. 하나님께서 심지어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을 압제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또 성공했기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더 고생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자신들은 하나님께 모든 도리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답하시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말라기 3장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1장, 2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다른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과거의 본용을 누려야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야 하는데 도대체 지금 우리의 꼴이 왜 이렇냐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와 언약을 맺은 것이 나의 너희를 향한 사랑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죠.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로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것이 우리가 붙잡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관계를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들어서 알고는 있으나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언제 나를 사랑하셨느냐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렸죠. 그리고 날마다 빠짐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이렇게 착각했던 거죠.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하는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 일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의 이름을 업신여겼노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따지죠. 우리가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업신여겼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1장 6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들이 제사를 업신여겼음을 선포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한다. 너희는 나를 아버지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그래서 부정한 재물을 가져왔다. 그것으로 나를 업신여겼다. 너희는 나의 제단을 업신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너희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제물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니까 어차피 불에 태워서 드릴 그 제물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나를 업신여겼다.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봐라. 그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그것을 받아주겠느냐? 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 순간이라도 성전의 문을 누가 닫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재물을 받지도 않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이렇게 업신여겼기에 나는 이제 너희가 아니라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내가 기뻐하는 제물과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만국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이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이처럼 관계가 단절되고 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는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많은 분들이 주일 아침에 고백을 하시는데 이런 고민을 하신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나도 힘들죠. 그래서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괜찮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뭐.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무슨 생각이 숨겨져 있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마음이 생겨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너희들이 매 주일 예배를 잘 드린다면 매일 내가 너희의 통장에 1,000불씩 더 적립이 되게 해주겠다. 그처럼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죠? 준비가 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이유,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사실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랄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깨닫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와 장로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과거 제사장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어서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없기에 그들은 흠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제사장이라면, 내가 레위의 지파라면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라도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도 드리지 않고 재물조차도 가져오지 않았기에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그렇기에 성경은 레위 지파 중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부터 도망가서 자신의 삶을 살았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문제의 시작은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죠. 비록 그것이 백성들의 귀에 듣고 싶어 하는 말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생계가 끊어지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 경외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들의 역할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말라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의 파괴입니다. 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혼을 하게 되죠. 그 이혼의 가장 중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복이 오지 않는 거죠. 세상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니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번영과 성공을 꿈꾸는,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죠. 신분 상승, 가장 빠른 방법이 뭐죠? 잘 사는 집안의 사람들과 결혼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당하게 하고 압제를 받는 과부로 만들어버리죠. 가정이 파괴가 되니까 자녀들이 고아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결혼 언약을 깨뜨린 것이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종교 다원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미국의 땅, 청교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왔는데 오늘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세상이 되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 신이라고 말하면 핍박받는 사람이 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내 자녀들로부터 뭐라는 말을 듣죠? 차별주의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과 짝한다는 의미죠. 솔로몬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유, 우상 신들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국의 현실, 한국의 현실 무엇입니까? 종교 다원화입니다. 그러기에 우상신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자리까지
그들이 죄악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라기를 통해서 책망하신 거죠. 그런데 그 책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이죠. 사실 저희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앞지 않은데 매일마다 제사를 드려주지 않습니까? 성전도 치워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먼 관계의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괴리감 그리고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라기 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들의 생각이 착각이었음을 알려주십니다. 3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새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이들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열거하십니다. 그들이 이 죄들을 들었을 때 사실 자신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너희는 점치는 자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신들을 쫓아갔기 때문이죠. 마치 오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랑 똑같죠. 하나님은 응답이 더디시니까 바로바로 대답하는 점쟁이에게 내 미래를 맡기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모습, 이것이 너희의 문제라는 거죠. 또 이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간음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죠. 또 거짓 맹세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섬겼기 때문입니다. 또 품꾼의 싹새에 대해서 억울하게 한다고 하시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기업을 그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았기에 자신들이 취했다는 말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한다고 말씀하죠. 무슨 말이죠? 내가 젊었을 때 결혼한 아내와 이혼을 하고 강제로 그 아내를 과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포기하며 고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라기를 통해서 그를 사자로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주어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 사자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 사자는 나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후에 주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갑자기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모하던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주와 언약의 사자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분이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먼저 내 사자를 보내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내 사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다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대제사장 사가랴에게 그가 낳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또 이 땅의 언약의 사자로 또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먼저 보낼 내 사자가 누구신지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은 바로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내 사자로 온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백성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예비한다라고 했죠.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메신저가 되어서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 마음에 회개의 길을 준비케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만나려면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도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헌금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죠. 어떤 분은 전날부터 헌금을 준비하고 과거 우리의 어르신들 세대처럼 뻣뻣하게 만들려고 다리미도 다리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된 분은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교회에 왔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다음 주에 드리지 뭐. 준비되어 있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의 차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냥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 누구도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을 내 사자로 보내셨다라는 말은 사실 심판의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언약의 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너희의 구하는 주 언약의 사자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언약의 사자가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가 아니라
은혜의 주, 용서하시는 주,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 의아스럽기까지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심판의 주로 안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심판의 주로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심판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분명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는 십자가의 저주에 한 사람 한 사람 달리게 하셔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지심으로 심판하신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 범죄했는데, 딸이 범죄했는데 내가 그 아들,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내가 그랬노라고 얘기하며 대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치르시며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은혜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드시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죠.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핍박받아야 되는 일이고 비판받아야 되는 일이기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더 붙잡으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심판하시러 오셨지만 대신 당신이 우리를 위에서 심판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언약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은 과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의 무너져버린 신앙의 믿음의 현실을 보십시오. 예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에 오늘은 갈까 말까 이런 고민도 하죠. 준비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격식을 차리고 멋지게 입고 오지만 하나님의 전에 올 때는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금기해야 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죄, 그리고 11조입니다. 헌금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이죠. 어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다른 교회 가면 되시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못하죠. 교회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표어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교회.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에이, 교회 중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교회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만큼은, 저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안에 혹시 부대끼는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찔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예배부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죠.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미국의 가정들이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으려고 하지 않죠. 많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래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래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는 예배의 회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예배의 회복은 우리들의 드리는 헌신이 회복되어야 되고 헌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안 받기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도적같이 아무도 알 수 없는 때에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 임하실 수 있죠. 내일, 아니 오늘 밤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나를 경외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답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일은 없는 삶, 바로 오늘이 마지막인 삶을 한 분 한 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말세죠. 더욱더 큰 믿는 자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예배, 준비된 예배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온전히 복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확신하시고 내가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경외 받으시는,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루하루, 그리고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